누가복음 18장 24절로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되면 인사하는 말 가운데서 부자 되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나옵니다.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보다는 누구든지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 일단 부자가 되면은 모든 게 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남에게 시킬 수 있어 좋더라. 내 손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니까 참 편하더라. 그래서 돈이 좋더라.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물론 편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렵다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곧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 부자에게 쉬운 것, 편안한 것,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죠. 소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고생을 덜 할 수 있고 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부자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살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쫄아들죠.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자가 부러우면서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죠.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부유했으면 좋겠다.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부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넌 참 할 수 있는 게 많아 좋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하셨어요.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울까?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는 돈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권력도 산다고 생각해요. 이제 세상은 총칼로 존재한 게 아니라 경제로 지배하고 경제로 지배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이 어느새 세력을 키울 수 있고 권력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까지 그 돈 쓰지 뭐. 내 재산 뚝 떼가지고 나 투자하겠어. 해봐. 아, 어려운 사업 해봐. 나 밀어줄게. 멋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신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기고만장하고 남에게 대해 교만할 수 있고 자신만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약에서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솔로몬은 정말 없는 게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받고 재물도 부귀도 영화도 나라도 큰 나라의 임금이고 주변 나라가 다 그에게 공물을 바치고 섬기고 복종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아마 솔로몬처럼 없는 게 없이 못할 것 없이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전도서를 통해 하는 말이 뭐죠? 그 모든 해 아래에 있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청년의 때, 곧 아직 내가 곤고한 날이라고 하기 전에 또 내 삶에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너는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이스라엘 왕 솔로몬, 지혜로 가득했던 왕이 자기 마음대로 수많은 왕비와 궁녀들을 거느렸고 모든 낙을 누려봤던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오면은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가 나와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그 부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호화롭게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매일매일 잔치하더라 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주름살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아니 매일 그렇게 풍족하게 기쁘고 오늘은 이래서 잔치하고 내일은 저래서 잔치하고 다음 달은 이것 때문에 잔치하고 잔치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1년 내내.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자로서 여러 가지 자기가 마음껏 살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살아왔지만 마침내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그가 있던 곳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더라 그랬어요. 일생 동안 고민을 안 해봤던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 엄청난 고민하게 되었는데 곧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잠깐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는 이 애처로운 소원까지도 거절당하는 그런 날을 맞이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뭐든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드디어 부딪힐 때가 온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곧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돈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참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안 되는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인생은 힘들고 고달픈 거 아니겠습니까?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어가지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완전한 자로 짓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할 수 있는 것만 가득 찬 인생은 지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쉬움은 단 한 가지도 없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자식 걱정하겠습니까? 먹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날씨, 미세먼지, 또 경제 문제, 고달픈 거, 외로운 거, 섭섭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되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 왜 그것까지도 허락하지 않고 마치 인간을 시험하려는 것처럼 왜 선악과를 주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이 그것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잊지 말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뭐든지 다 된다고 해서 이젠 내 세상이야. 나는 내가 전부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아담과 하와도 범죄함으로 점점 위축되고 쭈그러들었죠. 왜? 점점 할 일이 많아져요. 전에는 땅이 모든 결실을 때를 따라 냈지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결실했지만 이제는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들을 갖다가 거칠게 대하고 저항합니다. 반발합니다. 또 이제 가족 가운데서 살인을 하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점점 어렵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인간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은 점점 더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고 아주 극도로 쪼여든 거죠. 그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름살 생길까 봐 웃지 못한 사람도 봤어요. 주름살을 지우려고 얼마나 고민합니까? 또 좀 더 커보려고 키 크려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다문화 가정에 태어났는데 자기 피부가 검어가지고 그것이 늘 아이들한테 조롱거리게 되니까 내과에 가서 이 물맷 들어가지고 끝없이 닦았대요. 이렇게 하면 좀 피부가 하얘질까 봐. 그거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하셨어요. 그때 한 자라고 하니까 성경을 봤더니 이거 한 규빗이 되거든요. 한 규빗은 보통 약 45 내지 50c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한 규빗. 염려해서 키가 이만큼 큰다면 아마 사람들은 다 염려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뭐죠?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네 키를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또 내가 감히 나는 내 머리털을 희게 할 수 있다. 검은 것을 희게 할 수 있고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많은 고민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즐겁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즐거울 거예요. 매일 깔깔깔 웃으면서 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저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낙원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인간은 처음부터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셨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고 바로 선악과를 경영 주셨지만은 뱀이 유혹한 바람에 그 경계를 넘어버린 것이 인간의 죄악이고 그래서 사망이 온 겁니다. 부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그가 일생 그리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비웃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것까지도 피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나의 고민이 뭔가 뭐가 안 돼서 고민이라고 하니까 자꾸 신앙생활도 갈짓자걸음 걷고 비틀거리는 겁니다. 마치 무슨 말이냐면 예수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거라는 이거 착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었더니 왜 괴로운 일이 생깁니까? 왜 아이가 다치고 집에 남편이 이렇게 방황하고 나는 그 병도 들고 왜 힘듭니까, 목사님?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집안이 편했는데 왜 그러죠? 잘못 믿은 건가요? 처음 스타트를 좀 잘해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물론 성경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즉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일 없이 마음대로 착착착 저는 형통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할 수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괴로운가? 이것만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예수 앞에 와서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알 것 뭐냐?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할 수 없는 것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저주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걸 불행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간들이 죄를 짓기 전에 저주를 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두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 할 수 없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주님께서 왜 부자에겐 어렵다고 했을까? 오늘 이 주님께 나온 사람은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는 일단 돈이 많아요.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어요. 유대인 중에서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회원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 공회 회원이면 아주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71명 가운데나 들거든요. 탑 71명. 거기다가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이는 적어도 자기 속에는 웬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좀 가진 사람의 겸손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행하라. 그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점수를 말하면 100점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어렵다 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는 너무나 자신만만한 거죠.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또 그 당시에 본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신앙에 대단히 높은 수준이 있다고 여겼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또 주님은 화 있을진저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너희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리어 주님은 저 세리나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완전히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 그럴까? 그들은, 그 세리나 창기들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남에게 칭찬받는 것 기대할 수 없어요. 남보다 더 의롭게 사는 것 말도 안 돼요. 남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주님 찾아보세요. 내게 무슨 잘못이 있나 보세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눈에 보여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주 앞에 겸손할 기회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완전한 자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거의 완벽하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고, 천사도 그렇게 훌륭하게 지음받았지만 완전한 인으로 지음받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기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어서 사탄이 되어버렸죠. 피조물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는 분,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일을 한다면요, 내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왜?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은 수시로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수시로 주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신만만한 것이 늘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신만만한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죠. 누가 겸손합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경계,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시대 같아요. 왜? 너무 인간이 발달했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전에 달을 보고 노래 불렀잖아요. 저 달에 개수나무, 거기에 토끼가 방아 찧고 있다. 근데 인간은 드디어 우주선을 타고 거기 가서 달을 밟았어요. 앞으로는요, 달에 있는 그 자원들, 광물들을 캐가지고 그건 이 지구상의 아주 희소한 광물들인데 그거 가지고 엄청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쟁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달에 뭐라고 사람 보내고 뭐라고 우주 계획하는 거야? 아니요. 지구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많은 보화가 있다는 거죠. 광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담대해져가지고 이제는 화성도 간다. 아니, 명왕성까지 가겠다. 우주 밖에도 가보자. 어마어마한 계획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대하다고 하죠?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는 그 위인의 말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책상 머리에 써놓고서 주먹을 불끈 쥐고 공부합니다. 불가능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용기 있고 참 도전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만 신앙인에게는 잘 분별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인간들이 교만하게 되고 조물주의 영역, 창조주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까지 된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이미 나오고 있죠. 뭐죠? 사람도 복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체세포를 갖다가 복제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냉동시켜가지고 몇백 년 후에 그때 내가 다시 활동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종말에 관한 신호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경계를 그어놓으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고 그건 피조물의 영역이고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구별해 놨지만 에덴 동산에서 뱀은 그 경계를 넘으란 거 아니겠어요? 너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시도가 지금까지도 여러 방면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말합니다. 저 사람 말합니다. 도전하라. 도전정신. 챌린지. 불가능해. 도전하라. 참 멋있는 말 같습니다만요. 물론 인간이 노력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한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만물에도 경계를 두셨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인종을 다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물이 이렇게 막 넘실대면서 올 때 저것은 좀 파도같이 커가지고 이 선을 넘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오면 싹 그리고 또 안 넘죠. 그게 참 재밌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저 물결은 요거 넘을 것 같은데 안 넘고 싹 가라앉아 또 돌아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도 그 바닷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여기 넘어가지 말라 하니까 그 물은 다 넘어가지 않고 다시 빠져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것. 보세요. 이 방도 벽이 경계가 있습니다. 또 여기 좀 지나면 경기도 서울시를 벗어난 경기도 팻말이 보이죠. 사실 금고 오는 거 없어요. 근데도 분명히 경계는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를 정하신 것은 뜻이 있어요. 뭐냐?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경계를 정하신 분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계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경계까지도. 여러분 하늘에도 영공이라 해서 그 나라에 경계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금이 거져 있어요. 그 넘어가면 상대 나라에서 분명히 책임 묻습니다. 이런 경계들이 왜 있느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키가 많이 자라서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키 큰 사람이 많지만은 키 큰들 3m, 10m 못 갑니다. 아무리 커도. 사람 사는 거 지금은 100세 넘은 사람이 간혹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웬만하면 100세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천년 만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왜 저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잘 살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 환경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경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거기서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신 것이 경계를 정하신 목적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주위에 그분이 설치하신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나 다 똑같이 병들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난하지 않고 똑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죠.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심장 좋은 사람 부럽습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 좋은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 나에게 맞춤형 환경. 왜 내 남편이 모양이야? 아니요. 하나님 맞춤형. 내 아내는 왜 이런 사람 좀 더 미스 코리아처럼 멋있고 잘나고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 맞춤형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을 이를 통해 충분히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내 생각이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정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이제 나이 들면은 젊은 사람처럼 못 걷습니다. 점점 힘들어지죠. 걷는 것도 속도가 떨어지고 근육도 빠져나간다고 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운동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한계는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한계를 두려워하거나 낙마하거나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젊었을 때 나를 깨닫게 하신 이가 지금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뭘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저런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 그래 그를 만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예수 없이도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나중에 가장 큰 불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읍시다. 내가 누군가? 우린 근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오해해서 낙천적이 되란 말은 아니에요. 늘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라 가난해도 괜찮아. 그건 자기를 낙관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저 사람보다 나에게 물질이 적은 것, 나는 그 지금까지 원망하고 비교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런 환경, 이만큼 필요가 없어도 금방 깨닫게 하시려고. 저 사람 저렇게 많아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람은 이렇게 건강해야 깨닫게 하시고 이만큼 아플 때에도 금방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환경을 주셨군요. 이게 만족이에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일체 만족하라는 말은 뭐냐면 늘 낙관적으로 되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할 수 없는 그 조건을 주신 것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수시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만족을 누린 사람의 비밀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찾고 그래서 그분께 나가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큰 깨달음이 있고 감사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공고할지라도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한 어리석은 부자 말했죠. 그가 열에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너무 기뻐서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할 테인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걸 누가 뛰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쌓아뒀던들 그분을 만날 수 없다면 헛것이란 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정말 할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내게 은혜인 것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송을 깨달으시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수시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을수록 나는 부유한 사람, 만족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권고하고 이렇게 버거워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첩첩이 쌓일 때마다 이것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주님을 만날 만한 장소고 이때가 주를 만날 때인 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내 뜻대로 아무 문제가 없이 무엇인지 할 수 있었다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죽기로 나올 수 없었거니와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막다른 골목 같은 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으로 나온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일생 동안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삶을 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억지로 감사하는 또 그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린 차라리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부족함 가운데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 것을 깨닫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